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9장은요 누가 봐도 바울의 사역의 전성기,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사역은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 말씀의 파급력, 말씀의 영향력, 그 장악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역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주술과 마술, 우상숭배, 부적, 마법서, 그리고 신비적인 영적인 이야기가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에는요 에페시아 그람마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에베소산 부적, 에베소의 문장들이라는 뜻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종이에 써가지고 간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에베소산 부적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면 그게 참 비싸게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게 참 효염이 있어서 우리를 무병장수하게 하고 무탈하게 여행을 갔다 오게 해주는 그런 부적처럼 쓰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는요 주술, 마술, 미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참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피소드를 4개로 쪼개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에베소 사역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에베소 이야기 첫 번째 보시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이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한 12명 정도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 바울이 교제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 계란에 노린자가 빠진 기분, 아무튼 정말 핵심이 없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죠. 너희가 믿을 때 혹시 성령을 받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전체 복음의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너희는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이죠. 그들은요 성령은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너네는 어디까지 알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자 이 사람들은 저희는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분의 사역도 죽음도 부활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마치 지난 시간에 아볼로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거기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바울은 거기서부터 복음의 풀 스토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가르친 뒤에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 제자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때 그 숫자가 12명쯤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학자들은요 이 12명 되는 제자들이 에베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어 그룹을 형성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엑스트라, 그냥 세례받고 성령받고 끝이었다면 이들이 굳이 이 이야기에 등장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바울을 따라서 뭘 하지 않는 게 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이 이후에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코어 멤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또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달아 있는 건데요,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세례를 준 뒤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서 바울은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모든 도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마음이 제일 완악해요. 강팍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고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서 서원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이 서원이라는 곳은 그냥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시대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가르침들이 선포되고 나누어지고 토론되는 어떤 학교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어 멤버들과 함께 이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everyday 복음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만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적 관점으로 바울이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무려 그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의 아시아는 지금 뭐 중국, 일본, 북한 이런 데가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의 소아시아, 아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요, 진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에베소에서 시작된 그 말씀 운동이 아시아 지역 전역에 파급력을 끼치기 시작하고, 적어도 그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요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던데, 그게 핫하다던데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에베소 사역의 2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들은 올바른 복음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말씀에 장악당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모여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익히고 가르치고 그 말씀이 그 지역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정도 단계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3번째 이야기입니다. 3번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야기이죠.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일들 중에 딱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착용하고 있던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병이 나았대요. 대박. 그리고 악귀가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공식이 아니에요. 다만 그 지역 자체가, 에베소 지역 자체가 마술과 주술 그리고 신비적인 주문과 마법서들이 즐비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당신께서 모든 영적 권위 위에 계시는 참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지하던 주문과 부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에만 참된 능력이 있음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말씀에 장악당한 바울 한 사람이 그곳 가운데 충실하게 말씀 사역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너무 용한 거야. 너무 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주술하던 사람들, 마술하던 사람들이 신식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꼭 앞에 뭐라 말하고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마법사잖아요. 감각이 있는 거죠. 적의 주문이다,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갖고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마법사의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종 주문을 그냥 하나 습득한 거죠. 그래서 그 주문을 기계적으로 외우면 똑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마법사 노릇을 하면서 지낸 거죠, 거기서. 근데 그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라고 해야겠다 하고 악귀 들린 사람한테 그렇게 축사를 한 거죠. 나와라. 그랬더니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오히려 그 7 아들들을 덮쳐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돌아갔다라는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됩니다. 이렇게 신비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신비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신비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됩니다. 바울은 저들이 가짜라고 굳이 증명하지 않았어요. 야, 쟤네 예수의 이름 들먹이는데 쟤네 가짜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복음의 일에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자 우상과 마법, 주술의 도시인 에베소는 변하기 시작해요.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변혁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경외이죠.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그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신은 아르테미스라는 신이었는데 그 신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18절, 19절 함께 볼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높인 사람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복은 공개 고백이거든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말하기 부끄러운 죄를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평판과 뒷수습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 이야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백해서 떨쳐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정말 고백하고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절로 터지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공개 고백,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이었어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지은 죄가 한둘이었겠냐고요. 우상 숭배를 한두 번 했겠냐고요. 도덕적인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도시의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장악하자 사람들은요 빛 앞에 마음이 쪼여지고
내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그 빛 앞에 견디지 못하고 내 죄악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고 싶네요.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역사가 머지않아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엄청난 상황이 19절에 나오는데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마법사들, 직업이 마법사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술을 하고 주술을 걸고 부적을 써주고 이익을 이제 보던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마법서를 가져다가 다 불지릅니다. 여러분 판타지 소설 많이 보셨죠? 판타지 웹툰, 판타지 영화 여러분들은 안 보셨겠지만 제가 많이 봐서 아는데, 보통 있잖아요. 여러분 그 괜찮은 마법서, 대대로 내려오는 마법서 막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막 보관해요. 막 가문의 비기 막 이렇게 나만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근데 보통 이게 정말 이 마법서는 귀한 겁니다.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마법서 하나의 가격은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 마법사들마다 집에다가 쟁여놓고 쌓아놓고 금고에 보관해두던 마법서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도시를 장악하자 사람들이 마법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예요? 마법사가 마법서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만두겠다는 거죠. 나 이제 더 이상 이 헛된 짓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헛된 우상에게 빌지 않겠다. 그런 굴욕적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당장의 수익이 끊겨도, 당장의 이익이 끊겨도 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돌이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법서들을 다 태우는데, 이 마법서는 은 5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당시 화폐 가치와 이제 은의 가치로 이것을 환산해 보면요, 여러분 적게는 30억에서 많게는 50억까지 쳐줄 수 있는, 그러니까 50억을 불태운 거예요. 마법사들이. 도시가 바뀐 거예요. 한두 사람이, 세네 사람이, 10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바뀐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되어서 마법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힘을 쓸 수 없는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도시였다고요? 에베소는요 마법으로 유명했다고요. 마법서로 유명했다고요. 에베소의 글자들 해가지고 부적이 팔렸다고요. 근데 그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 마법에 관련 종사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법사라는 직업이 지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도시적인 부흥, 도시적인 변화를 우리는 변혁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단지 책만 불살랐겠습니까? 다 태웠으니까 이제 새 걸로 다시 모아야지 이랬겠어요? 아니, 다 때려친 거예요. 온갖 우상들을 다 버리고 직업 자체를 바꾸고, 여러분 이 정도 규모의 마법서가, 이 정도 규모의 마법사들이 사라졌다? 그럼 여러분 에베소의 산업 구조,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동안의 마법사들이 존경받고 지도층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한 가지 소동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5번째 사건이라고 보면 좋겠는데, 사건이 너무 많으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넣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파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산업이 한순간에 쇠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아르테미스의 신상을 만들어 팔던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수입이 끊겨버렸어요. 어제까지는 막 진짜 밤을 새도 물량을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점점 물량이 끊기더니 이젠 주문이 안 들어와. 당연히 누군가 사가겠자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안 팔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은 기술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수입이 끊기자 불만을 일으키며 폭주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폭동은 매우 격렬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사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장악된 개인, 말씀에 장악된 공동체, 그리고 지속적인 말씀 사역에 의해서 말씀에 장악된 이 도시가 어떻게,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가, 도시의 산업과 경제와 문화와 가치관까지 흔들어버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말씀이
온 도시를 장악하는 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는 이 에베소의 사역을 20절에 한 문장으로 해석하며 정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게 에베소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게 에베소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세력을 얻다라는 말은 압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압도적으로 에베소 지역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의 다른 가치들을 압도해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 공동체를 사로잡고 그 도시를 장악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20절 말씀은요, 여기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곳곳에 이 말씀, 이 비슷한 말씀들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6장 7절에 먼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믿었다 나오죠.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고 있죠. 20절에 보면요, 19장 20절에 방금 읽은 말씀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요 세 군데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 군데가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냥 퐁퐁퐁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포인트에 배치가 되냐면요, 사도행전 전체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구조적으로 펼쳐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1장 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구조가 짜져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사역 파트가 1장부터 6장까지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 파트가 6장 뒷부분부터 12장까지고요, 땅끝 사역 파트가 13장부터 끝까지 28장까지인데,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세 구절의 말씀들이 저 노란색 포인트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서 증인들이 활동을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활동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예루살렘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6장 7절에 말씀이 흥왕하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이제 끝났다, 이제 딴 데로 간다, 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서로 구제에 이런 것들이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있어서 많은 분열이 일어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그걸 진짜 멋있게 해결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서 나온 게, 뛰어넘고 나서 나온 게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 뒷부분부터 12장까지는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어떻게 증인들이 활동을 하는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장 24절에 또 말씀이 흥왕하여가 나오는데, 이때는요, 세속 권력 헤롯이 이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핍박을 하는데 교회는 핍박을 당하지 않아요.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는 핍박을 당하지 않아요. 그 핍박을 극복하고 말씀이 계속해서 뛰어넘고 전진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게 12장 24절까지의 단락의 의미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딱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장 20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 사역은요, 바울의 그 땅끝 사역의 최정점, 가장 하이라이트, 이 지점에서 문화와 영적 질서를 뛰어넘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역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영웅들의 역사도 아니고 어떤 교회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깊게 넓게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말씀의 역사라는 그 렌즈로 이 사도행전을 읽어주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누가는 이 이야기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와 바울 최고, 와 베드로 최고, 와 스데반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과 한계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넓게 깊게 역사하는 그 말씀의 역사로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주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엄청난 열정을 보여야 될 것 같은 부담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접한 이 에베소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이루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떠나고 뭔가를 기획하고 일을 벌리고 하기 이전에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 이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처음 만난 12명쯤 되는 제자들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들에게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갔습니다. 말씀에 미친 사람이 갔어요.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장악된, 말씀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됩니다. 그들과 함께 두란노에서 사역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살아내는 공동체가 에베소에 시작되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할 것 같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에베소라는 지역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에베소의 사업과 사회의 구조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생명처럼 여겼던 마법서들을 이젠 아무런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장악된 공동체는 그 도시에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냅니다. 점점 도시의 영적 질서들을 굴복시키고요, 그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꿔나갑니다. 그들의 분투 앞에 하나님은 여러 기적과 이적으로 화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도시의 문화와 가치관, 구조까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 보고 싶으세요? 부흥. 저는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부흥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거의 20대는 부흥 하나만 보고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시를 바꾸는 거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사람들의 뒤틀린 인간관을 바꿔주고 뒤틀린 사회 구조와 거짓과 탐욕과 온갖 수직적인 권력 구조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박해하고 약탈하는, 여러분, 그런 사회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누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그거 그 누가 안 된다 그럽니까? 그걸 된다니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도시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말씀으로 장악된 사람들,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도시가 흔들렸습니다. 논리적인 설득으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득한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설득으로 말씀이 최고야라는 걸 설득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들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고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세우고 살았어요. 그러자 도시가 흔들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민초 같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의 별로 주목할 것도 없는 정말 이만한 유혹과 매일매일 싸운 그 삶이 에베소 지역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씀이 한 도시를 장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에 기록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많이 알아요.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운 것도 좀 적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장악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규칙으로 자리 잡았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변치 않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까? 제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장악당한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여러분들의 감정을 말씀으로 덮어버리고 내게서 나오는 결과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승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나를 장악시키고 얼마나 많은 순간 말씀이 장악된 사람으로서의 결정과 말과 행동과 행보를 여러분 보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말씀 따로,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의 원리는 세상 가치관 따로, 말씀은 머리에만 잔뜩 모셔놓고 내 삶의 선택의 원리와 작동의 원리는, 행동의 근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통째로 외워도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말씀 많이 알아요.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장악당해야 돼요. 그 말씀을 어기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못할 짓이어서 깊은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결국에는 말씀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말씀을 선택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이 많이 있어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말씀과 내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조금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실 때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우리가 큐티했던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지배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요.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말씀에 장악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그런 삶을 살고 함께 모여서 와,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빡세지 않냐? 너무 힘들지 않냐? 나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와! 얘기하고 순모임 때 너무 힘들어, 나 이제 말씀대로 못 살겠어. 여러분, 그러면요, 순모임은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순모임 때 이걸 털어놓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같이 힘을 주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우리 일주일 동안 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내보자. 다시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넘어진 자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다시 말씀으로 싸워내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 쳇바퀴예요. 이게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보니까 어린이 주일이더라고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뭘까요?
지금 되게 어거지로 연결하고 있는 거 느껴지죠? 회복해야 되는 마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그 장악은요, 말씀에 장악된 한 사람이 말씀에 장악된 공동체를 만나고 말씀에 장악당한 공동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자 그 일이 그 도시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일날 대충 예배만 때우고 성경이 말하는 능력도 기쁨도 평안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리고 싶지 않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그거 누리고 싶어요.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잘하고 싶죠. 기왕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이익을 보고 싶죠.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그 이익을 보시려면요, 진짜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에 사로잡히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하겠는데 말씀이 용서하려니까 용서하는 사람.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 앞에 꾹 참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정직히 행하라는 어려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정직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면 이 도시는 바뀝니다. 진짜로요.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